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마음이 좀 거시기하네요. 거시. 연말이고 또 제가 위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라 그러니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원로 목사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저보다 더 귀한 연 목사님 목회를 또 잘 하실 거고 설교를 잘 하실 겁니다. 오늘 재밌게 노래나 좀 부르다 갈까요? 제가 그동안 뭐 너무 딱딱하게 설교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유행가를 부르면 안 될 거고 가곡을 한번 부릅시다. 옛날에 우리 박목월이라는 시인이 쓴 이별의 노래,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을 텐데 가사 부탁했는데 띄워 하면 될지 모르겠네. 기러기 하는 같이 한번 부릅시다 그냥. 기러기 울어에는 너무 낮게 시작했나?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어느 교회 집회 가서 이 노래를 불렀더니요, 찬송가를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이 이걸 부르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휘절. 이 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한낮이 끝나면 한낮이 지나가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어 가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놓고 홀로 울리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참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홀로 있는 밤에 촛불을 밝혀놓고 홀로. 저는 이 마지막 3절이 눈물이 나서 못 보는. 촛불을 밝혀놓고 여기는 그냥 너도 가고 또 나도 가야지. 제가 노래가 실력이 없어서 조금 거시기하게 불렀는데 어쨌든 제가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 노래에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사연이 있는데 이 시를 지은 그 박목월이라는 사람이 40대쯤 돼가지고 그 서울대학교 교수였는데 이 양반이 그 공부하러 온 이쁜 여학생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서 제주도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살았다 그럽니다. 뭐 교수직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냥 이쁜 여자하고 가가지고 제주도 가서 이제 이렇게 사는데 도망가서 뭐 알콩달콩 그렇게 잘 살기는 하는데 뭐 사랑이라는 것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름에 도망왔는데 겨울이 와가니까 입을 옷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그 아내가 어떻게 알고 물어 찾아왔어. 제주도까지 찾아와가지고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 가시나 그냥 목살을 잡고 너 죽고 나 살자 해가지고 막 떼기를 두치고 이럴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여자가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왔는데 그 보따리 속에는 겨울을 날 옷하고 봉투를 하나 들고 왔는데 돈이 들어있어요. 사랑도 좋지만 먹고나 사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던져주고 그냥 가버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그 아내를 바라보고 박목월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 한 편 써서 그 여자에게 주고, 너도 가고 나도 가자. 나도 집으로 돌아가고 너도 본래 자리로 돌아가자. 그랬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 부른 노래. 조금 의미를 아니까 좀 의미가 좀 더 와지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우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하고 또 결혼하고 자식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도 불륜의 삶을 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제약된 세상이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좋은 일도 하면서 살고 보람된 일도 하면서 살고 잘 살아왔는데 이것이 불륜이고 제약된 삶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시 한 편 남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야 돼. 기러기는 울어대고 날씨는 추워지고 몸은 늙어가고 우리가 바랄 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는 이제 사람의 언어로 마지막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베드로야, 나 이제 간다. 잘 살아라. 가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집에 가족 잘 돌보고 행복하게 잘 살고 또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자식아 교회도 좀 짓고 그러다가 와. 이러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젊어서는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늙어서는 남들이 입혀주는 옷을 입어야 되고 남들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기록한 요한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우리 편에서 보면 예수님 나를 오라 하시네. 예수님 나를 오시라.
예수님은 나를 따라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시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도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모든 것이 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이런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살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어요. 우리 신약성경에 오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이 뭐라고 바뀐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 이 세상에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귀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못 들어. 제가 제 설교 잘 듣는 사람을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들을 귀가 있어. 저 사람은 택한 백성이구나. 제가 이 목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수십 번 얘기했어요. 설교 안 듣는 사람 망한다. 영육간에 다 망한다. 설교를 단디 들어라. 근데 그랬는데 그렇게 내가 설교 듣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몰랐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만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도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서 듣기는 듣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듣기는 듣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반항심이 있어서 그런지 왔다리 갔다리 해. 어떤 날은 듣는 것 같고 날 안 듣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뜻을 깨닫고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선뜻 그 부르심에 따라 나섭니다. 심지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의 부름에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설교가 안 들리고 관심이 없으면 그냥 교회 오지 마시오. 이러면 큰일 났네. 들을 게 없는 사람은 맨날 교회 다니면 헛일이요.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심, 그 부르심을 내가 듣고 사는가, 그거 한번 여러분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창기에 부흥회에 가서 한 설교 중에 닭 울음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하는 거 제가 한 설교라고 늘 제목이 가슴에 나와요. 우리 인생살이에 닭 울음 소리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항상 있어요. 어떤 때는 설교를 통해서,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부르셔요. 그 부르심을 듣고 따라갈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가, 그 부르심을 듣고 얼마나 따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 성탄절인데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위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까 그 본 부인처럼 큰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좋네. 닦아 쓰고 있을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 오셨다 그냥 기쁘다 굳이 오셨나고 춤추고 놀고 그냥 그래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따라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그 유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제가 이제 또 원로 목사로도 설교할 거예요. 가끔 할 거예요. 하는데 오늘 위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정말 여러분 일생에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오늘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해서 깨달은 이 진리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텐데 의미 있게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들으려면 그냥 나가고. 첫 번째, 젊어서와 늙어서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생애를 젊어서와 늙어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단순히 나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 신앙과 성숙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전과 하나님의 뜻을 안 이후를 말씀하는 것이고 진리를 알기 이전과 진리를 알고 난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젊어서가 있다 그랬어요. 젊어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경우는 젊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을 젊어서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젊어서는 내가 옛날에는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젊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지금 이전에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건 뭐 한 3년 뭐 그런 동안이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보면 그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숙한 신앙 고백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이전에 그의 신앙 고백은 대단한 것이었지만 그 고백은 초보자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저희 신앙도 성숙해 왔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신앙이 이제 점점 성숙하기도 하고 또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뒤로 퇴보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제가 서너 가지로 제가 소개할 텐데 한번 들어보셔요. 맨 처음 신앙 고백은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그냥 고기를 잡는 일에는 이 사람 도사야. 아주 그냥 최고로 잘 잡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아니 웬일이야? 고기가 소풍 갔나? 그래가지고 이제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좀 내려봐라. 아이고 예수님 내가 이 동네에서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물은 깊은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얕은 곳에는 무슨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그냥 순종을 해보고 싶어서 그냥 깊은 곳에 가서 어차피 그래도 한번 던져보자. 그물을 던졌더니
세상에 뭐 2배가 잠기도록 그냥 많은 고기들이 잡히는, 갑자기 소풍 갔던 고깃대들이 돌아왔는지 왕창 잡히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 자신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했죠. 나는 고기를 제일 잘 잡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참 초라하더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의 복음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잘 살고 많이 배우고 좋은 일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면 화가 날 거예요. 요즘 이제 전도를 못하는 그거예요. 처음 전도 가서 당신 죄인이야,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 나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래 버리니까, 아니 내가 돈도 많고 이렇게 출세하고 잘 사는데 뭐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나를 죄인,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먹혀 들어가니까 전도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끔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요. 아픔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코로나 같은 어려움도 주시고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하셔요. 그럴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내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불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죄악에서 건져내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너는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거기는 불륜, 죄악된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너는 이쪽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요. 그렇구나. 내가 흉악한 죄인이구나. 주여 나는 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요, 한참 그냥 보르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라 남고 병든 자들이 오면 다 고치고 귀신 들리는 쫓아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벌떼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 영원히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주러 왔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 잘못 왔다. 그냥 지금처럼 하셔요. 예수님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러지 뭘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하면 그건 뭐요? 잘못 왔다. 가자. 그래 사람들이 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축복에 매달려 사는 그런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이 있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준다, 축복을 선언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병든 자가 고쳐진다, 별별 얘기 다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갈래? 그런 교회를 한번 가볼래? 거기 가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볼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역이 다 끝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리저리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최고의 고백으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믿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고백은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이런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시는 부르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저는 오래 교회 다니고 했지만 목사 되기 전에 이런 거 몰랐습니다. 그냥 믿으면 다 복받고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고 천국 가게 하는 그런 고백인 줄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이 정도의 이제 신앙 고백이면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이 정도까지를 초보자, 젊어서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의 부르심과 응답은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 부르심 응답하기만 하면 엄청난 것을 주시는 부르심. 내가 수십억 준다고 부르는데 그거 예하고 안 온 사람은 그 밥통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예수님을 부르시는데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은 이건 밥통이요. 인간도 아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거죠. 당연히 가는 거예요. 정신이 똑바른 사람 같으면 이런 부르시면은 그냥 예스 하고 오는 거예요. 춤추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까지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아직 남아있는 게 세상의 출세였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거기서 한 자리 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이 세상의 왕이 될 거야. 로마도 물리치고 다 물리쳐서 왕이 되시면 거기서 영의정, 자의정이라도 한번 해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붙잡혀 갔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베드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그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연약한 고백이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젊어서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늙어서가 있다 그랬는데 이 늙어서의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것이 성숙한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 나의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오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이 진짜 신앙.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채우는 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 속에 있는 쾌락을 채우는 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가진 재물보다 우리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하나의 잊지 못할 고백이 있는데요. 코바디스라는 옛날 영화도 있었던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코바디스 도미네 이 말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신앙 고백이. 이 고백은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나중에 따라오리라 하신 말씀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자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도망 나오고 있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로마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너가 버리고 나온 로마에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역사가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가시는 길이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까? 그것이 그 비참한 그 흉악한 형벌을 받는 그 자리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차원 높은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어느 때를 살고 계십니까? 젊어서의 때를 살고 계십니까?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줄 알고 영생의 말씀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이것까지 신앙 고백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굉장한 신앙 고백.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고 믿음이 성숙해 가시면 늙어서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이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까? 이렇게 성숙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 별로 없으시죠? 두 번째,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본문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시며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늙어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위대한 줄 알고 진실한 고백을 한 우리에게도 하시는 그런 말씀. 여러분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물론 겁내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사람만 순교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저도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타는, 무서워서 주사 맞기 싫어가 무서워가지고 아프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 나 그건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참 우리는 이 평화의 시대에 태어나 너무 감사해요. 누가 우리 교회 다닌다고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시비를 합니까? 너무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말씀은 그래도 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것,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참 좋은 일.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셔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눠주고 사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날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참 복 있는 삶. 그냥 세상 사람들은 요즘 너무 이기적, 내 자신, 내 가족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가족보다 더 멀리 있는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특별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저는 감사하게도 목회하는 동안 2권의 책을 출판했는데요. 그 한 권은 우리가 매주 와가지고 신앙고백하는 사도신경 강해설교 집 위대한 믿음 진실한 고백, 이 제목을 너무 잘 정했어요. 위대한 믿음 진실한 고백이라는 이 책인데, 책 다 읽으셨죠? 또 위대한 믿음은 읽었는데 진실한 고백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위대한 믿음 진실한 고백, 참 좋은 책인데, 또 한 권은 우리 양영구 목사님의 생애와 목회 그리고 순교의 역사를 기록한 예수 나를 오라 하는 그 책이에요. 사실 이 위대한 믿음 진실한 고백은 위대한 믿음이고요, 예수 나를 오라 하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래서 세팅입니다. 두 번째 세팅. 위대한 믿음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을 해주시고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그 믿음이 위대. 난 무슨 표현을 할까 내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위대하단 말밖에 없네. 엄청나다 그만 종류 위대한. 자주 노래 부르지만 어떻게 해요? 사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종놈들이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과거에 교회 다니게 사탄의 종놈이었어요. 그런 사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갖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위대하다. 위대한. 멸망할 죄인이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비참한 인생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하는 능력, 이 믿음에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도 그래요. 홀로 태어나서 갈 길을 몰라 외롭게 헤매는 인생에게
진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로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이 믿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사도신경을 강해 설교한 때가요,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강해 설교한 후에, 로마서를 5년 동안, 에베소서를 3년 반 동안 강해 설교를 한 후에 그 복음의 눈으로 사도신경을 바라본 거예요. 특별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강해 설교 해놓은 거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몇 권 안 되는 책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눈으로, 로마서나 에베소의 눈으로 다시 이 사도신경을 강해 설교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책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 책으로 여러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석 달 동안 오후 예배 모든 것을 생략해버리고 제가 오후 예배에 이 책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또 주변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이 강의 설교를 가지고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가르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책을 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 들은 다음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잊어버리니까 정말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설교, 이 설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잊어버리니까 한 번씩 읽어보셔요. 우리 집사람이 이 책을 20번 읽었다고요? 근 20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새롭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는 책은 진실한 고백에 관한 그런 책이에요. 우리 믿음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지만 그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믿음에다가 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얻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조금 찝찝한 것이 있는데 이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정을 하실까? 과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믿기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해도 구원은 받는 것이다. 저렇게 이렇게 확신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고요. 너무 염려할 건 없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진실한 고백의 정도를 하나님께서 점수로 매겨서 카드라인이 있다 그러면 그건 참 곤란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위임 목사라면 여러분의 영혼을 제가 맡은 사람,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한 책임을 제가 맡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다 천국에 꼬린시켜줘야 되는데 과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괜찮아, 뭐 이래버렸다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그 진실한 고백이어야 되는데 그 진실한 고백에 카트라인이 있어, 저서가 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의 믿음에는 그냥 내가 죄인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믿음에서 순교까지 하는 이런 믿음에 이렇게 차이 있는 이런 믿음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디까지 다 할 것인가, 그냥 끝까지 다 올릴 것인가, 중간에 끊을 것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가진 믿음이 이렇게 위대하다 그러면 이 믿음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그냥 뭐 좀 있고 있어도 되고 말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해요. 뭐 그까지 거. 그렇지만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이 귀한 것을
그냥 받아도 되고 말면 그만이고 이러면 안 된다. 저 끝에서 커트라인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셔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 저 끝에서 어영부영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가까이, 아주 가까이 오셔요. 예? 넘치도록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셔. 그렇잖아요. 제가 마지막 부탁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아시고요. 이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내 위치가 어디쯤 맞는가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원하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 내 목숨까지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까지 도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근 30여 년 동안을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믿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소중하다는 걸 늘 생각하시고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부르심에 내가 목숨까지 버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가신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